참 예수님,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가는 우리 부부들이 한 달을 마감하는 이 주일에 혼인서약 갱신을 하기로 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많이 내리시길 빕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온 단어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이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그 신비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호를 그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면서 인사말을 할 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합니다. 또 우리 영광송에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호를 걷고 하는데, 이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하느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사는 할머니가 광양으로 이사를 가서는 기도하는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지 않고 광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만, 영광이 있을 때는 영광이 함께하지만 광양이 와서 그냥 광양이 함께해야 되지 않느냐. 참 무섭지만 그게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주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진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신앙분당 신자들이 함께 한다는 뜻도 그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의 본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갖고 있는 하느님 존재 양식입니다. 하느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인간 구원 역사 속에 내재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위격이라는 것은 자리 위자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이었다 이게. 한 분의 하느님이 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역할을 세 가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심오한 믿을 교리인데 머리로는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인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을 처음 만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인간으로 오시어 십자가의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개념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있었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위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 분인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셨기에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이것을 구세사적인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본체는,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탈출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봐야 합니다. 이미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사명을 받은 모세가 하느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나에게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나다. 이게 참 우리말이지만 참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말이죠. 나는 나다.
있는 나께서 너를 보내셨다고 하여라. 그러면 하느님은 있는 나, 나는 나다.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있는 나다. 나는 바로 나다. 예? 그러면 존재 자체는 다른 존재를 있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이것이 영원히 대대로 불린 야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훼의 뜻도 있는 나라는 뜻이죠. 나는 나다. 존재 자체, 다른 존재의 근원, 이것이 하느님의 정체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나는 나다라고 소개했죠. I am으로 소개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느님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하느님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존재 자체. 그래서 영원성이 있는 거죠. 늘 있는 그분, 있었던 그분이 아니고 있을 그분이 아니고 늘 있는 그분,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로는 하느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에서 자존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느님 말고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 의해서 있게 된 타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이 되고 그 존재의 근원은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느님은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그리고 이 순간을 주님 뜻을 따라 열심히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혼인서약을 하는 부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죠. 옛날에 예식장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과 지금의 기분은 큰 차이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도 크고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인서약을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부부의 신원을 다시 파악하면서 부부로서 하느님께서 맺으신 인연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혼인서약 갱신과 반지 교환은 옛날에 결혼식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중 있는 의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느님께서 감싸 주시어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혼여행을 간다면서요. 그러게 이게는 뭐 구혼여행이지, 구혼여행. 예, 저 전라도 익산과 전주로 가다는 그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그런 데를 방문하고 순례하고 기도한다는 것도 부부 생활에 굉장히 요긴한 영양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약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글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목이 부부란 무엇인가? 누가 쓴 글인가? 이채라는 시인이 쓴 글입니다. 부부란 사랑입니다. 진실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것. 나에게만 잘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선뜻 먹지 못하고 슬그머니 그 사람 앞으로 밀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살다 보면 꼭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의 무게를 서로의 눈빛으로 들어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 세상이라면 쓰든 달든 삼켜야 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가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어려운 것일수록 이루와 용기로 이끌어주는 사랑의 반려자가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부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다 해도 서로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끈끈한 믿음 하나로 내 곁에 그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삶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내일의 등불이 됩니다. 바위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 하나의 행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약속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평생 아름다운 동행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정직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약속만큼은 금은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지켜져야 할 언약입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잘 지켜졌을 때 비로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는 결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심 어린 애정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혼인수양 갱신을 하겠습니다. 다른 신자분들은 앉아 계셔도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성당에 들어온 것은 교회의 사제와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다짐하고 주님의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사랑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서로 신의를 지키고 본인 성사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지켰습니다. 앞으로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돕고 깊이 사랑하며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교육하여 여생을 기쁨과 평화 중에 화목하게 살기 위하여 주님의 은총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여러분의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인식 때 서약한 사랑과 신의를 재다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에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고 도와가면서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오른손을 잡고 하느님의 의정과 교회 앞에서 두 분의 혼인 약속을 갱신하십시오. 먼저 남편들이 합니다. 아내들이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고백한 이 합의를 주님께서 친히 경복케 하시고 풍부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반지를 보내서 손에 걸어주십시오.
부부가 사랑과 신의의 표지로 서로 주고받을 이 반지에 주님께서 친히 강구하소서. 남편들이 반지를 띄워주면서 기도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읽으면서 읽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부부들을 인자로 부어보시어 이들로 하여금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사랑으로 길합혀 살게 하시고 현세 생활이 끝난 다음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